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여쭈었죠. 어떻게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불이 난 것을 알며, 어떻게 그 나라의 됨됨이를 알며, 어떻게 그 아내의 됨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을 보면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연기를 보면 불이 난 것을 알며, 그 나라의 왕을 보면 그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느니라. 네, 오늘은 벼력잡암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으로 원불대 출발해 봤습니다. 어느 날 청룡암에 한 거사님과 보살님이 오셨는데요. 50대로 보이는 이 두 분, 저는 처음에 이 두 분이 진짜 남매 사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닮아서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들은 남매가 아니라 부부 사이더라고요.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거울인 것처럼 부부 사이 역시 서로에게 물들고 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고 가끔 나 자신의 모습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과 닮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자 늘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향기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와, 정말 친절한 분이시다. 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죠.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을 통해 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안내해 주시는데요.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에게 역시나 우리 부처님은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인간관계와 윤리들을 무척이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계신 경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공부할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장자의 아들이 목욕을 하고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육방을 향해서 절하라는 부친의 유훈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면서 제가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 규범들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육방예경에 담긴 규범들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도 일상 속의 수행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서진시대의 지법도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한 경전입니다. 301년에 번역을 했다고 하죠. 부처님 당시에 신갈라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갈라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일을 별 생각 없이 아버님이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매일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6방위를 향해서 예경을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그 참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육방예경의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설하고 계신데 불교에서 세속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경전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탁발을 나가시는데 어느 날
그 아침에 이렇게 옷을 가사를 잘 입으시고 가다듬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그리고 걸식을 하기 위해서 라자가 그러니까 왕사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가는 길에 라자가로 그 왕사성으로 가는 길에 그 숲에서 이 신갈라라고 하는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숲에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서남북 상하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장자의 아들에게 신갈라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장자의 아들이여, 그대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를 나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각 방향으로 절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갈라 청년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예배하고 공경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를 나와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서남북 상하의 각 방향으로 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절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장자의 아들이여, 이 6 방향을 잘 알아야 된다.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한다.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한다.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라고 알아야 한다.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라고 알아야 한다.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이라고 알아야 한다. 위 방향은 사문과 바라문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예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신갈라 청년이 이제 받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에 끝이지 말고 각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은 부모님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인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5가지냐? 첫 번째, 나는 그분들을 잘 봉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이다. 내가 의무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그 유산을 잘 실천할 것이다. 5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근데 자식만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부모님도 역시 자식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악함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착한 일, 선에 들어가게 하고, 또 자식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걸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하고, 또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감싸기 때문에 동쪽 방향이 감싸지게 되고 동쪽은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것이 신갈라에게 얘기하는 네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의미다. 동쪽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남쪽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에서는 동남서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남쪽 방향은 스승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쪽 방향인 스승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일어나서 스승이 오시면 스승을 맞이해야 되고, 스승을 잘 섬겨야 되고, 스승에게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스승을 시봉하고, 그리고 또 스승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것들을 기술이든 뭐 아니면 어떤 학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배워야 한다.
이것이 제자가 남쪽 방향의 스승들을 섬겨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잘 따라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렇게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것처럼 스승도 제자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잘 훈육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잘 알도록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스승의 역할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제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다 배우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스승의 친구와 동료에게 잘 소개를 해준대요. 전문적인 지식을 잘 가르쳤으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숙달되도록 한 다음에는 그 숙달된 내용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도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다. 스승은 제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잘 믿고 따르고 모셔야 되는 것이 있듯이 스승도 제자를 잘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남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서쪽 방향은 결혼했을 경우에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나 자식. 장자의 아들이여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겨야 된다. 아내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가 아니라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존중하고 또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뜻밖이죠. 예. 첫 번째는 존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얕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외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살림살이의 권한은 전부 아내에게 넘겨주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게 특이한 점이죠. 장신구를 사주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에 아내에게 장신구를 사주라는 주얼리를 사주라는 그런 내용이 육방예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잘 보살펴주고 아내에게 살림살이의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전권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를 위해 선물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면,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남편을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살림을 전반적으로 이 아내가 다 가지고 살림도 하고 남편을 또 시봉도 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해야 되니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만 잘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잘 챙겨야 되고, 또 시부모님도 잘 챙겨야 되고, 또 일가 친척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외도를 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는 가산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가산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아내는 살림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집안의 살림을 가산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숙달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잘 섬기고 아내는 다시 이러한 다섯 가지로 남편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된다. 재밌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서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서쪽 방향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절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서쪽 방향이 의미하는 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장자의 아들인 신갈라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잘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기느냐?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대하고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친구나 동료들을 자기 자신을 대하듯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이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섬겨야 된다. 이 북쪽 방향이 가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친구와 동료들은 다시 이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주느냐? 첫 번째, 취해 있을 때 보호해 준대요. 재밌죠? 취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취해 있을 때 그 친구를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또 다섯 번째는 그의 자녀들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의지처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떠나지 않고 그 친구 옆에서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 친구의 자식들까지도 존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북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남서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각 방향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아래 방향하고 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이제 내가 데리고 사는 또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힘에 맞게 일거리를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뭐 밭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소일거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맞게 일거리를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게 그 고용인이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과 임금을 제때 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지도 않고 막 일만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을 시켜놓으면은 그것에 따르는 합당한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이 들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또 먹을 것도 지급해줘야 되고 또 급여도 임금도 줘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 이러면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내가 그 일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특별히 뭐 좋은 음식만 내가 먹고 안 좋은 음식은 다른 그 밑에 사람들이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쉬게 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아래 방향인 하인과 고용인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요즘에 또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분배를 잘할 것이고 또 일을 한 만큼의 임금을 주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대했다면 그렇다면 아랫사람들은 그런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처님의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상하 구분이 많이 되어 있고 인종에 대해서 어떤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옛날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때 당시는 그 인간들의 차별이 더 심했죠. 출신에 따라서 더 많은 차별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인데 하인과 고용인들 또한 그러면 어떻게 그 주인을 대할 것인가 그 내용도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고용한 그 주인을 사랑으로서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일어나고 또 주인보다 더 나중에 자야 되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또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을 시켰는데 일을 못하면 안 되겠죠. 일을 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선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인데 나를 고용한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이 뭐 이렇게 잘하는 일을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이러면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주인이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를 부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뒤에서 막 험담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은 아랫사람, 그러니까 하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아랫사람들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보호해주고 감싸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방향 가운데 마지막 방향이네요. 위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저 위는 바로 출가한 사문과 바라문을 이야기하는데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만한 정신적인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자의 아들이여 위 방향인 사문과 바라문들을 잘 섬겨야 한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애로운 몸의 업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말의 업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대하고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일용품을 공급해 준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해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문 출가한 분들이나 바라문들을 대할 때 항상 맑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왜냐하면 탁발을 하잖아요. 걸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든 나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상 대문을 열어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용품을 공급을 해주는 것 또한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자인 이 신갈라 청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문이나 출가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악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에 들어가게 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보고 그리고 만약에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음 생에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문이나 바라문이 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의 방향들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갈라 청년에게 그 동남서북 그리고 아래 방향과 윗방향 6방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들과 그 상징적인 인물들과 서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갈라 청년이 부처님께 감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이 있는 자의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귀의한 청신사로 우바세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귀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육방 예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스승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또 동료를 대할 때, 그리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또 윗사람을 대할 때 등등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은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도리만큼 또 남들도 나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것들은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만이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나 혼자서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보다 잘난 사람도, 나보다 그 위의 사람도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차별 없이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각각의 존재들이 모두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어우러져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육방예경의 포인트는 육방에 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각각의 상징적인 그러한 대상들을 그 정성스럽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랫사람도 또는 자기 아내도 자식도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들을 다스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명령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끌어준다거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육방예경은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또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오래 유지될 수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만 상대도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것이고, 나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래야만 그 깨지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눈 앞에 있는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대가 없을 때에도, 뒤에 있을 때에도 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지 말고 우리가 섬기듯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육방예경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육방예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말하며 동서남북 상하의 6방향에 대해 예배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경전은 1. 금강경, 2. 화엄경, 3. 법화경, 4. 육방예경. 정답은 뭐예요? 예, 육방예경입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6방향에 대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 바로 육방예경이니까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육방예경.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육방예경에서 말하는 6방위를 쓰시오. 네, 육방예경의 6방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남서북 상하입니다. 우리는 뭐 동서남북 이게 늘 익숙해서 입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 경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 6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남서북 상하, 각각 동쪽에서 말하는 남쪽에서 서쪽, 북쪽, 상하, 여기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관계들이 있죠. 나한테 부모의 관계, 또 스승의 관계, 또 아내와 자식의 관계, 또 노동자들, 말하자면 내가 고용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랫사람 관계, 윗사람 관계, 스승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동남, 서북, 상하의 관계들에 대해서
각각 상징하는 의미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육방예경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경을 하듯이 예를 갖추어 그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육방예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육방예경에서 말하는 6방향의 상징이 틀린 것은 1. 동쪽, 부모에 대한 예배. 2. 남쪽, 스승에 대한 예배. 3. 서쪽,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배. 4. 북쪽, 친구와 동료에 대한 예배. 네, 정답은 서쪽입니다. 서쪽,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배. 맞습니까? 네, 틀리죠. 돌아가신 분,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예경을 만약에 찾는다면, 굳이 넣어야 된다면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내가 이제 좋은 인연, 아끼고 있는 또 사랑하고 있던 그러한 인연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에 대해서 뭔가 추모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쪽이겠죠.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육방예경 안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배를 특별히 정해서 그 방향에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동쪽입니다. 아시겠죠? 예, 동쪽, 부모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살아가 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를 다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남쪽, 스승에 대한 예배입니다. 남쪽은 스승에 대해서 내가 스승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또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스승은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그 제자가 잘 익숙하도록 학문이건 기술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능숙해지도록 잘 가르쳐야 하며, 잘 가르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스승이 책임을 지고 안내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스승에게 하는 것, 스승이 나에게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방위가 바로 남쪽이고, 서쪽은 누구였죠? 네, 서쪽은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가족 중에서도 바로 아내와 자식들. 네. 그 가족 가운데 부모는 동쪽을 향해 있고 아내와 자식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아내가 또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쪽 방향이고, 그리고 북쪽은 친구와 동료에 대한 예배. 이건 맞는 얘기죠. 친구들, 동료들을 대할 때 그 친구를 믿어주고, 그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함께하고, 또 배신하지 말고, 또 어려울 때 떠나지 말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북쪽입니다. 또 아래쪽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쪽은 출가한 사문이나 바라문. 이렇게 해서 6방향의 내용, 6방향의 상징적인 인물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육방예경이고요. 이 육방예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또 생각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경전이 바로 육방예경입니다. 여러분, 육방예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면서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육방예경에 관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윤회를 믿는 우리들은 자주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는 과연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또는 나는 후생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업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업이요, 업.
윤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이 업이고 또 이 업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참회의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100살이 넘은 한 가난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인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사이국에 200살이 넘는 아주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썹에는 삐죽하게 이 긴 털이 이렇게 나 있었고요. 귀는 머리보다 더 이렇게 뾰족하게 솟았고 또 이는 마치 가지런한 조개 같았다고 해요. 손은 아주 길어서 무릎을 지날 정도로 그렇게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노인은 아주 몹시 가난했다고 하는데요. 입을 옷이 없어서 거의 알몸으로 다녔고 또 언제나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골아 있고 또 걷는 것도 그만큼 힘겨웠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처님을 뵙고자 했는데 재석천왕과 법왕이 문지기에게 명해서 그 노인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백성이기는 하나 천년 만에나 만날 행운으로 부처님 때를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죄와 공덕을 여쭈어서 이 갖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대자대비하시어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인만을, 이 늙은이만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것은 성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고 그 노인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배가 고파 있었던 상태여서요. 노인은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섞인 그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 받들어 뵙기를 원하다가 이제 겨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력이 이미 다하여 이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성인의 문을 더럽혀 거듭 죄를 더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세존께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런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속히 죽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만 좀 죽고 싶으니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람이 목숨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대부분 인연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인에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노인의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해주신. 이 노인은 전생에 어떤 크고 강한 나라의 왕족의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됐죠. 태자가 돼서 위로는 부모님에게, 왕에게, 왕비에게 총애를 받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그런 받듦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자의 지위와 신분만을 믿고 그 방자하게 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자를 가볍게 뭐랄까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가 봐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아래로 대하면서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이죠. 또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살림을 늘 힘들게만 했습니다. 오로지 걷어들이고 쌓아둘 줄만 알았지 보시할 줄을, 베풀 줄을 모르는 그런 태자였던 거예요. 그때 정지라고 하는 가난하고 검소한 사문이 먼 나라로부터 와서 일부러 이 태자를 만나러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문이 많은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그 수행자들이 입을 만한 그런 법의를 하나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사문의 그 청을 이 태자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당하게 그를 대접해서 아주 심하게 대했죠. 옷을 주지 않은 건 뭐 당연하고요. 밥도 주지 않고 7일 동안 물 한 모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그 가두어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가 그렇게 대한 이 사문이 탈진해서 기진맥진하게 됐죠. 그때 그 태자는 이 사문이 기진맥진하고 거의 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있으니까 대중을 모아놓고 그 사문을 구경하게 하고요. 그리고 오락거리로 만들어서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하가, 그때 당시에 그 태자의 신하가 보다 못해서 간청을 하죠. 저 사문은 겉으로 보기에도 인자하고 공손하지만 속마음도 아주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얼게 해도 추워지지가 않고 또 배를 줄이게 해도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사문이 태자님께 구걸하는 까닭은 태자께서 복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의를 주지 않음도 그렇거니와 어째서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를 놓아주시고 더 이상 죄를 쌓지 마십시오 하고 이 신하가 전생의 그 태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도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기에 내가 시험 삼아 조금 괴롭혀 본 것뿐이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놀리고 이제 막 놓아주려던 참이었으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태자는 그 사문을 떠나 보내면서 나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문이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한 10여리쯤 갔을 때 마침 또 굶주린 도둑을 만나게 되었대요. 도둑이 이 사문을 보고는 글쎄 잡아먹으려고 했대요. 그때 사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춥고 배고픈 그런 사문일 뿐입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으니 냄새만 나고 먹을 것도 없을 겁니다. 공연히 죽여서 죄만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굶주렸던 도둑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벌써 여러 날을 굶어서 조금 전엔 흙까지 먹었어. 당신이 비록 조금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흙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요. 절대 놓아줄 수 없소. 이렇게 도둑과 또 굶주린 사문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요.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내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옷과 밥도 주지 못했거늘 어찌 도둑한테 죽임을 당하도록 놔두겠는가. 이렇게 와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도둑들이 태자를 보고는 모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사죄하면서 이 사문을 놓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문이 바로 지금의 미륵이고요. 또 이런 인연 때문에 그 태자는 오늘날 이런 생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200살이 넘도록 오래 살면서 굶주리고 입을 것도 없고 한 게 다 전생에 쌓은 인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죽지 못하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 이것이 다 전생의 업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가난의 죄를 받는 것은 탐욕 때문이요. 오래 살게 된 것은 사문의 목숨을 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죄와 복이 저마다 마땅한 보답이 있으니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노인이 말하기를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업부를 이 생에서 끝내게 해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이 목숨 이제라도 사문이 될 것을 허락하시어 후세에는 세상마다 부처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노인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노인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저절로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 가사가 법의가 몸에 입혀졌다고 합니다. 또 몸의 기력도 다시 되살아나고요. 강건해지고 기와 눈은 밝아졌고 그 자리에서 삼매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옛날 사랑받는 태자가 되어서 인과 의를 알지 못했으니 귀함을 뽐내며 제멋대로 굴었으며 그때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도 복도 없다 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보장되는 줄 알고 헛되이 생과 사의 대립을 깨달았기에 이제야 그 재앙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되었음은 하늘 중의 하늘을 뵙게 된 덕분이며 지난 죄를 해탈하고서 다 죽어가는 때에야 법의 문에 듭니다. 영원히 간탐하는 마음을 여의고 길이길이 부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만겁 동안 보전 유지하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여러분들 아마 짐작이 이미 가실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죠. 우리가 각자 행한 것, 우리가 쌓은 업은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숨어도 끝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 보니까요.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또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업을 잘 닦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육방 예경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빈궁 노공경에 담긴 빈궁한 노인의 업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미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